네.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누가복음에서는 그 앞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또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또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음성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과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받은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당장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은 핑크빛 생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광야에서 그것도 40일 동안 계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을 있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곳에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바로 사단의 시험을 계속해서 받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게, 왜 광야였을까요?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곳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무엇이 있냐면 사단의 유혹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곳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사단이 계속 유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몰고 가냐면 불평하게 하고 불만을 터뜨리게 하는 그곳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던 이 광야 속에서도 사단이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 며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0일을 있습니다. 자, 40일, 왜 40일일까요? 성경은 40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발견되어지는데요. 특별히 보면 가장 처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대홍수, 비가 며칠 동안 내려요? 40일 내립니다. 네, 40일을 내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40일입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시기가 40년이죠. 자, 그리고 기록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기록해두고 있는데 그 기간이 며칠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흐름으로 봐서 40일이죠. 예, 40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엘리야가 광야에서 두려움에 떤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모두 며칠일까요? 40일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며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몇 년 정도를 훈련시키셨을까요? 대략 한 40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몇 년 정도를 있었죠? 4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신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도 어려움은 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그때 풍랑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풍랑이 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그 시험들, 유혹들을 이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 예수님,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도우십니다. 그때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하매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식사를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이 줄이셨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 이 시험을 두고 육신의 정욕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도 맞지만 정말 이 시험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뭘 하라고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먹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성경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내가 굳이 왜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증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로 족하다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자 사단이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유혹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여기서 절 한 번만 하래요. 그러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면, 사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아니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단. 내 거야. 그러니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사실 이 세상은 아시다시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넘어가죠.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세상의 이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됐냐면 사단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십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을 이제 쓰셨습니다. 그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전에는 사단에게 져서 이 세상의 권한을 넘겨줬지만 이제 사단을 짓누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시며,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 어느 자리까지의 순종이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이제 반응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오늘 4장 8절의 말씀이죠. 기록된 바 너의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절하면 네가 이 모든 것을 준다고? 아니야.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노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사단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 마지막 카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믿어? 그럼 그 말씀대로 한번 뛰어내려봐. 그 말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자.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기에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아니 좀 기적을 좀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고. 이적을 좀 일으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고. 막 그렇게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런데 너의 삶이 왜 그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의 삶을 한번 봐봐.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착한 행동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몰려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이 세상에서 세우실 걸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이제 예수님께서 14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일간의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40일이라는 긴 시간,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어려운 현실들, 그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그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바뀔 것 같지 않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누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험과 유혹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사역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담금질을 한 강철처럼 더욱더 단단해져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끝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곧 끝이 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들을, 이 시국들을 이겨나갈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지역사회에 소문이 퍼지는, 사방에 퍼지고 뿐만 아니라 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다른 것 듣지 마십시오. 다른 것 듣지 마시고 그 귀한 음성,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음성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되느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소문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기뻐 노래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